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떻게? 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붙잡고 있는데,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소망의 비전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했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3절 14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리적인 삶 또는 성공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더 다른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너도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당시 최고의 도시 수산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수산궁을 떠났다, 이사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수산궁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원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었고, 원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수산궁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시요, 그는 수산궁을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최고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최고의 고위직을, 왕의 신임과 왕이 가진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막강한 자리를 내어놓고 어디로 갔습니까?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직으로 물러났다라는 거죠. 스스로. 그렇다면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그 마음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만지심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고 20년 후에도 똑같은 그런 신앙인은 뭐가 없는 겁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호도과제, 호도가 없습니다. 호도과제, 호도가 있어야 됩니까? 웃기는 얘기인데. 취약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방향, 목적을 바꾸는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히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이 정도가 아니지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면 수상군을 버렸겠습니까? 술관원이란 그 직위를 내려놓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강력함이 말씀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진로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선택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바울과 느헤미야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을 사도 바울로 바꿨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바꾼 그 능력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들으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내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병들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병든 것입니다. 설교자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초등학생을 이 강단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신다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설교자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말을 절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전에 선포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2022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지내오며 여러분은 어떤 말씀들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한가요? 나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는,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삶을 180도로 바꾸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일이 올 한 해에 있으셨습니까? 없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 그 형태와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사람들을 동일한 변화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그 복음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취사 선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그 중에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취사 선택하여 믿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만 말씀을 듣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런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는, 그것만을 들으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런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나를 바꾸기 위해 내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냐고요?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선택하여 쫓는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당신은 어떻게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준 유익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온 폐단이 또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쫓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듣는 걸 되게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대화의 내용을 듣다 보면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무언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여기 있어서 뭐가 빠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길 원하셔? 라는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 하러 부탁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보기도 할 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러 오셨는데 이랬다니까요. 이미 모든 일이 결정났고 실행 중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어떡할까요? 라고 중보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났고 실행 중인데. 만약에 하나님께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에 중보기도를 부탁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실행되기 이전에 결정되기 이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당하겠지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을 쫓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을 펼쳐갑니다.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말씀을 해석해도 적용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전혀 듣지 않겠지요.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듣고 싶은 것만을 계속해서 듣다가는 그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신앙인의 삶을 살 때 그 신앙은 철저히 무너지고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성경이 그런 사람 한 사람 예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열왕기상에 이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다윗 왕과 같이 선왕의 길을 걸어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합 왕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의 뺨따구를 때리며 나에게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을 듣기 원하는 삶을 살았던 아합 왕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앞두고서 이 전쟁이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아합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승리의 길을 이끌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직 딱 한 사람, 이 사람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이 전쟁 가운데서 패할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피를 개가 와서 핥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지하게 때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게 아합이 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은 패했고 아합 왕은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 왕이라고 해서 쏜 화살도 아니에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자기가 탄 그 병거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흘리는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가 와서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는 그 교회를 쫓아가서 내가 원하는 그 말씀만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하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아십니까? 당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질문이 잘못됐나요? 관심이 있으십니까? 듣고자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지식이 없다 말합니다. 모세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말씀을 달달달 외웠을지라도 거기서 자기의 삶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부분만을 뽑아서 그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쫓아 유튜브를 뒤지고 인터넷을 뒤지며 그런 교회를 쫓아다니는 이사 다니는 성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영적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꺾겠습니까? 안 꺾겠습니까? 꺾을 수 없지요. 아니, 꺾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는 사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삶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른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지요. 느헤미야는 진정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아멘이라고 화답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 말씀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으로 왔습니다. 먼저 돌아왔던 포로 귀환자들을 놓고 그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띄어나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죠. 근데 그가 전한 말의 내용은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이 표현에 의하면? 네?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전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맞죠?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 전에 대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닥사스다 왕이 행한 말을 느헤미야를 통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속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닥사스다 왕의 말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그 안에 담아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성경을 좀 찾을게요. 에스라서 6장 22절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봤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에스라서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거 잠깐 찾아보자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 22절이요.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장 9절이요.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추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추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7장 28절이요.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말과 함께 전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느헤미야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한정되는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레미야의 말을 성취하면서 70년간의 그 이후에 포로귀환의 과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에 그 증거를 또 하나 확인하는 부분을 성경이 18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황폐해진 땅 가운데 이제 겨우 성전 하나를 딱 지어놨어요. 그것도 초라한 성전 하나. 그러면 그들의 삶이 갑자기 풍요롭게 되고 여유롭게 되고 성벽을 건축하고 모든 일에 순종할 만한 모든 완벽한 환경을 갖추었겠습니까? 안 갖추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갖췄죠. 이제 성전만 완공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집도 자신의 환경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뭘로 받은 겁니까? 내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선포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 금요기도회, 또 성경 공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이것이 어떤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느헤미야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고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32절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로 이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느헤미야 3장을 잡으려다가 1절부터 32절까지 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디를 감당했더라, 어느 지파가 어디를 감당했더라, 이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2장으로 옮겨서 본문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어디가 어디를 해서 각각의 맡겨진 부분들로 인하여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세움누릴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아멘이라면 그 아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한 가지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순종의 길로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된 그 내용의 모든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 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성벽 재건이라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세움누리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가 이렇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말씀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확신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째서 너는 순종하지 않고 어째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걸어가지 못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 내 말씀으로 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세움들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